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을 지킨다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따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본 따르고 싶었지만 이 무슨 노래죠? 그럴 수 심수봉 노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성당 안에서는 예,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 수 있을까요? 속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겉옷마저 줄 수 있을까요? 1000걸음 가지 않은 사람에게 2000걸음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슴이 뜁니다.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두 종류가 있죠? 왜 뛰죠? 좋아서, 설레어서. 그런데 이놈의 심장이 좋을 때만 뛰는 것은 아닙니다. 싫을 때도 뛰죠? 죽이고 싶은 사람, 비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좋아서 그래요? 싫어서 그렇습니다. 말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서 욕해주고 싶고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참고 있지만 표정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에게 잘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억울하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그러나 재미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랑하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맞설 수도 있고 맞서지 않을 수도 있고 맞서지 못할 수도 있죠. 악인의 종류가 여럿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신 세 가지를 본다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어떤 손으로 쳤을 때 가능하죠? 물론 우리는 따귀를 때려본 적이 별로 없죠. 저를 보세요. 제 오른뺨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만 제 오른뺨이 맞죠? 왼손으로 때려야만 오른뺨이 맞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왼손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결한 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디 맞죠? 왼쪽에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즉 내가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이 사람은 오른뺨을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따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따귀 맞아 보셨어요? 따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때릴 때? 당시의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 그리고 한 가지 기분이 나쁜 것은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즉 그냥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모욕을 함께 주는 겁니다. 즉 손등으로 따귀를 때린다는 것은 나는 너보다 높은 존재야. 너는 나보다 낮은 존재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손등으로 때린다.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를 모욕하지 마라. 정상적으로 나를 때려라. 나는 네 빛이 아니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나에게 모욕을 줄 때 비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속옷이 뭡니까? 언더웨어? 팬티 뭐 이런 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보통 겉옷과 속옷을 입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옷을 사기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옷이라 하면 안에 있는 긴 옷을 말합니다. 겉에 있는 것은 겉옷이라 하죠. 밤에 잘 때는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삽니다. 즉 겉옷은 뺏을 수가 없어요. 재판에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겉옷만 입고 있으라는 거죠. 겉옷을 뺏으면 속옷만 입고 있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속옷을 뺏을 수밖에 없는데 속옷을 뺏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악랄하게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한다면 뭐까지도 주어라?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속옷을 뺏으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알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몸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난감하고 난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못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비폭력적으로 너 왜 그러느냐? 라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걸음을 가자고 뭐하거든? 강요하거든. 부탁이 아닙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 청걸음을 가주어라.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병사들은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다? 1000걸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들어 하시죠? 3번이나 넘어지시죠? 그때 로마의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돕게 하죠. 그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가 나에게 그렇게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이 1000걸음 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2000걸음을 가주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비폭력적으로 너는 나에게 강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왜? 3번의 행위는 악인의 강요이고 못된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2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다? 한쪽 뺨을 맞으면 무조건 한쪽 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3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당시 상황과 연결해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뭡니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즉 나를 모욕하고 내 속옷을 빼앗고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은 내가 맞서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비폭력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도 뺨을 맞으셨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대사제의 종이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던 날 밤에 대사제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한쪽 뺨을 때렸네. 이쪽도 마저 때려 하면서 내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있다면 말해보아라.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모든 율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해주는 것. 사랑이 무엇입니까? 당해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는 이중 계명이 있고 황금률이 있다. 이중 계명은 무엇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가 외울 때 헷갈리지만 그래도 머리, 가슴, 배로 나눠서 외우면 된다고 했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뭘 다해라?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요 모든 율법의 중심이다. 이것이 what입니다. 그럼 how?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이거죠. 그건 뭐라고 했죠? 사랑의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목을 매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옆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의자를 잡아준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십니까? 한강철교에서 나 뛰어내릴 거야. 그런데 옆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도와줄게 하면서 밀어버린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뭐 하기를 바라요? 잡아주기를 바라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가끔 그럴 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나가서. 그럴 때 가족이니까 그래요.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주니까 가서 죽으세요. 하기 바래요? 아니면 붙잡길 바래요? 그냥 죽는다고 하면 내버려 두길 바래요? 붙잡길 바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좋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슴없이 꾸짖으라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좋아할 수 있고 원수한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를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 25장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고 있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드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즉 원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너무나 밉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데 성당 미사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1번 원수니까 뭐 내가 친 거 아니니까 되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간다. 2번 경찰이나 119 부르고 그를 도와준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요? 원수인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어떤 선택을 합니까? 원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까? 이건 천부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나보고 힘들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거죠. 마음에 뭘 품지 마라? 안가품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앙심을 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원수에 대해서 안가품하려는 마음이나 앙심을 품으면 누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의학적으로도 간이 상한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소화도 안 되죠?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왜 그렇죠?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답답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어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고 안가품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찌 한 번에 온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뒤따르죠? 체험이 뒤따릅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느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게 행복하구나.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삶은 나아집니다. 그런데 승질대로,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현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분노 조절 안 되면 누구에게 해를 끼친다? 나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약을 먹기도 하고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체험이 뒤따르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구나. 하느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신앙인 거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어원적으로 해석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나의 무엇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들이라는 동사가 왔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했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준다. 달에요, 달에. 이게 대례로 바뀐 거예요. 앞에 있는 그래. 이것은 COR, 꼬르라고 하죠. 이게 명사입니다. 꼬르를 준다예요. 꼬르의 뜻이 뭘까요? 심장입니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가 뭐다?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입니다. 즉 나의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심장은 동시에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트, 사랑을 의미하고 심장을 의미하죠. 그 뭘 의미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몸? 심장. 심장이 뭘 상징하죠? 심장이 아파. 너무 사랑해서 심장이 아파. 내 사랑을 안 받아줘서. 심장 아프다는 게 뭐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 심장이 찢어져. 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진짜 찢어져요? 뭐가 아프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꼬르라는 것은 심장과 뭘 의미한다? 마음을 의미한다. In my heart라고 했을 때 내 심장 안에 뭐 이럽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즉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 동시에 뭘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어떤 마음? 모든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마저 하느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뭘 합니까? 묵상을 합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무엇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 한 인디안이 지나가고 있는데 백인이 정원에 앉아서 맥주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가서 부탁합니다. 죄송한데 저에게 빵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백인이었는데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줄 수 없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에게 맥주 한 모금 줄 수 있으십니까?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면 죄송한데 물 한 잔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개 같은 인디안에게 물 한 잔도 아깝다. 인디안은 아무것도 얻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 때 백인이 사냥을 나갑니다. 한참 사냥을 하고 있는데 사냥개를 놓쳤어요. 이리저리 헤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가는데 길을 찾지 못합니다. 추워지고 배가 고파서요. 헤매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는데 어느 집에 누워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점점 또렷해지는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을 봤더니 며칠 전에 쫓아냈던 인디언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저 인간이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죽이려나 보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찌르질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니다. 일어났어요. 경계합니다. 인디안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일어났냐고 묻습니다. 이상했죠. 찌르질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며칠 전에 내가 쫓아냈던 그 인디언이 아니요. 그런데 왜 나를
구해 주었소.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미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모욕했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는 것은 더욱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간호해 준 것이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뀐 거죠. 무엇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디언은 그가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있습니까? 모욕했는데 물 한 잔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는 죽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지 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궁핍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워 죽겠어서 저주하고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멈추고 기도하면 돼요.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굴 보고? 하느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느님이 기억하시고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분명히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앞에 가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따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안가품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체험이 주어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주님께 맡기고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